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들으셔서는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네,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 제가 결론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 사건 이후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이 각기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사람의 실패를 덧붙이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확인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흩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갈 새로운 계획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언약을 새로 주신 것처럼 바벨을 쌓던 사람들을 흩으시면서도 다음을 기약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1장만 보면 사람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까지는 보았지만 거기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갈 큰 그림으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등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에 등장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 때에도 그가 당대의 의인이었으나 그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서사시를 써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3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아주 중요한 기점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앞선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의 필요성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뒤이어 이어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한 시작으로 한 사람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즉, 이는 구원 역사의 배경과 그 역사의 진행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인 아브람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과 약속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간단하게 첫 번째로 떠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떠날 존재를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그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고향은 그가 살아온 삶의 터전이라 할 수 있는 큰 장소입니다. 친척은 그가 함께 머물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 각각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고향입니다. 고향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출생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이라 함은 단순한 출생지만 나타내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의 고향을 묻고 고향이 어디인지 알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도 강릉 출신이 다르고 수도권 출신이 다릅니다. 강원도에서도 영동이 다르고 영서가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영동, 이 강릉에서도
산지 사람이 또 다르고 바다 사람이 또 다릅니다. 고향이란 단순히 출생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단순히 사는 곳을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양식과 문화를 떠나 새로운 삶의 양식이 있는 곳, 새로운 문화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요, 저의 고향과 이 강릉의 차이로 보기보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와 우리 강릉제일교회의 차이점에서 좀 봤습니다. 저는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모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한 20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도 60년이 지난 교회이고 우리 교회도 78년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고 세부적인 신앙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부서의 사역이나 교구의 사역이나 예배 순서까지도 그 우리 교회가 가진 문화를 확인하고 적응하고 맞춰가는 과정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저처럼 삶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그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그런 상황. 어디로 갈지도 몰랐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두 번째 대상은 친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친척이 갖는 의미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이긴 합니다. 오늘은 핵가족이 되면서 가족끼리 서로 많이 떨어져 지내기도 하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마을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오늘날 개념으로 사촌지간 정도에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3대 내지 4대가 각 대마다 그 형제들까지도 모여서 사는, 그리고 그 당시엔 자녀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약 30, 40 가정 정도가 하나로 모여 사는 단위가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척이라 말하지만 오늘날의 개념의 친척이 아니라 하나의 부족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라의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이 부족이 곧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큰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입니다.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 부족이 서로 협력하여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주는 역할, 이것이 당시의 친척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는 말은 너를 보호하던 이들의 도움을 떠나 이제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로 들어서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고향을 떠나 새로운 문화로 간다는 것,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누군가는 굉장히 설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는 도전 정신이 굉장한 설렘이 되기도 하지만 친척을 떠나 이제부터 오롯이 스스로를 혼자만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설렘이 아닌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집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앞선 해석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앞선 두 가지 고향과 친척은 본래의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확장한 생각이었다면 아버지의 집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그를 우상 섬기는 자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에 자신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출애굽 2세대에게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직업이 곧 자녀의 직업이었고 아버지의 종교가 곧 자녀의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라는 의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데라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면
그도 아버지 데라와 마찬가지로 평생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우상 숭배의 삶을 떠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은 이제껏 자신이 누리며 살아왔던 삶의 양식입니다. 친척은 부족사회 안에서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상숭배의 환경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명령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로 가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떠나야 하는데 갈 곳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사람은 굉장히 또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 스스로의 상황에 굉장히 많이 대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상황이 이랬습니다. 저는 결혼하기로 한 그 전년도부터 이미 사임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삼척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간다가 교회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서 결혼은 5월에 해야 되는데 이미 그 해를 시작하면서 그 해까지 사역하는 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8월이 되기까지 이 강릉만이 아니라 동해, 삼척 어디에서도 공고 하나 올라오지 않았고 아무리 교회를 검색해봐도 부교역자가 있는 교회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임은 정해졌는데 나는 11월이 되면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지지 않다 보니 이 정도면 내가 차를 끌고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교회를 찾아야 하는구나, 아니면 다른 교단 교회라도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와 비슷한 현실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찾아보자면 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 계약이 끝나서 내가 다음 달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갈 집을 못 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안해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아브람도 이처럼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추가로 하신 하나의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가라 하시는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보여준 곳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근데 확실한 게 무엇이죠? 보여주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내가 그 약속을 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 예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길 때 그 부하 직원이 그 일을 한 적이 있고 그 일을 잘 해낸 경험이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일을 맡긴다고 하면 이 사람의 역량이 어떤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염려하며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인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확실한 목적지가 있기에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명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굳이 그 삶의 터전에서 끄집어내서 그 삶을 흔드는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이 명령이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과 가족의 품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는 말은 없고 일단 짐부터 싸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기다리면 어디로 갈지 알려줄 테니까 일단 너 짐부터 싸고 이사업체 불러라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한 줄의 짧은 명령이지만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평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만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내놓거나 우리에게 거래를 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시는 가운데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십니다. 단순한 개념으로 먼저 고향과 친척을 떠나 살게 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사회의 문화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나이가 70이 넘어서 그 부족을 떠나 이제 혼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껏 자신의 안위를 맡기며 모든 것을 함께하던 이들로부터 떠나 있던 그 마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시리라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큰 민족이란 이 약속에 대해 단순히 친척을 떠났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무리를 줄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안에 담긴 의미를 몇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큰 민족이라는 말은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큰 민족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는 자신의 친척들을 떠나 오직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 종들만 데리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민족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로부터 시작하는 출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인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100세 가까이 되었고 사레가 노년이 지나 폐경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레가 단순히 나이가 먹고 폐경이 되어서가 아니라 불임의 상태였다고 아브라함을 부르기 이전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약속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단순히 친척을 떠나왔으니 너로 그 친척들을 대신할 이들을 주시겠다 이게 아니라 자녀를 소망할 수 없던 중에 자녀를 주시겠다는 기적의 약속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서 큰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육의 후손이 아닌 영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어가시지만 그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이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믿는 모든 자의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 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교만과 불순종을 나타낸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발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그 목적을 잃은 모습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먼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권위라는 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흔히 하죠. 권위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세워주는 것이다. 내가 나를 높이거나 다른 이를 찍어 눌러서 내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내 권위를 인정할 만한 모습을 나타내면 주변에서 알아서 인정해 주는 게 권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도 큰 맥락에서는 비슷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권위는 내가 권위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권위가 세워질 만한 행동을 내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은 내가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어떤 자격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심으로 해주시기로 했는데,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늘 기억되고 선포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며 자신의 믿음을 떠올렸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 속담보다는 내 이름보다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고 더 귀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은 이와 더불어서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새긴 모든 이들이 자신의 믿음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믿음의 시초로 기억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결론으로 세 번째 약속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벅찼습니다. 우리가 나 한 사람이 복받고 잘 사는 것 물론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서 이 땅에서도 평안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주님 나라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큰 은혜이고 엄청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개인의 복을 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까지 복이 미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후손은 육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래로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실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자녀를 낳고 걱정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자라면 좋겠다. 근데 그보다 제 마음속에 있는 더 큰 걱정과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로 자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고 저희 아이가 믿음이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면서 그가 복이 되게 하심으로 그에게서 믿음의 자손이 세워지리라는 그 약속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약속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며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들도 믿음의 복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이후에 있는 모든 자손들에게도 완벽한 믿음을 약속하신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벅찬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냐?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민족이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마침내 온 세상에 그 이름이 창작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결론을 앞쪽에서 안 내고 여기서 다 한번 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통해 나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작년에 개봉한 영화 제목이 이제 헤어질 결심인데 제가 이 영화를 안 봤습니다. 근데 제목을 가져온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이 이 헤어질 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것들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제껏 살아왔던 환경, 문화, 생활 양식, 안정적인 상황, 보호 이처럼 그에게 유익이 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청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헤어져야 하는 이것들을 한 단어로 압축했는데 바로 익숙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 모든 요소들, 너무나 당연하게 서로를 지켜주던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그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익숙함을 떠난다, 다른 말로 하면 어색함을 향해 나아간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고 나아간 길에는 분명 익숙함과 헤어져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새로움이 주는 어색함을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는 우리도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익숙한 생활, 환경, 상황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레 살아왔지만 그것이 믿음의 길을 위해 버려져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신앙의 게으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대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게으르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냐 물어본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말하지만 내 손에 가장 먼저 쥐어지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가장 먼저 대화가 나오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집에 가자마자 바로 성경책부터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집에 가자마자 리모컨을 가장 먼저 쥐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아닙니까?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보기보다 핸드폰을 먼저 보는 것. 제가 청년들에겐 그 얘기했어요. 핸드폰 켜자마자 너희도 인스타그램부터 보지 않냐?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면서 마치 학창시절의 숙제와 같이 매일 시간을 내서 해내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게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너무나 익숙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내 삶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한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의 내 익숙한 삶과 헤어져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의 약속을 따르는 삶은 기복신앙과는 다릅니다. 기복신앙은 그 복이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면 복의 약속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신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로 주어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그 큰 민족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들이며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어 그 큰 민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복을 누린 자로서 이제 마땅히 약속의 복 앞에 주어진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고 그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이것이 우리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익숙한 것들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 자신의 삶을 떠나 새로운 그 삶으로 주저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사람이 실패한 구원 계획을 강권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시작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미 우리 삶에서 성취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를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말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받은 복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우리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나에게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것들과 헤어질 결심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것들로 나아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그 앞에 이미 주신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의 약속을 성취하신 결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며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명령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는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의 그 큰 복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명령을 오늘 내 삶에 내리시는 명령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길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또한 삼아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을 통해 불러 모으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계속되는 사람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 영원하시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 구원 백성된 우리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짐합니다. 내 앞에 이미 익숙한 그것들을 떠나 아버지와 더 가까운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믿음 더하여 주시고 성령 더하여 주시어 주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 백성이 합당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